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1월은) 새 출발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은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차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성도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구역장 교육은 온라인 영상과 단체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일날 우리 예언서의 말씀을 좀 계속 나눠왔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하거나 또는 무슨 의무감으로 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봉사 활동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도 묵상을 하는지, 왜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해왔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혜서의 말씀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누릴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그 삶에만 관심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항상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올바르게 보람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행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이 신앙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종말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야말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몇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종말의 신앙으로 재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없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 힘차게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함께 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런 순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한번 나누고 장차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말씀을 좀 몇 시간에 걸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바사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이제 꾸는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며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역사들을 이제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은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새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진 그러한 어떤 큰 신상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 머리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또 가슴과 두 팔은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헬라 제국, 그리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바로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시대 속에 나타난 힘 있는 어떤 나라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다 깨트려 완전히 부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신상이 사라지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돌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장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임을, 그 종말의 때가 오는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그 비유가 32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계시라는 거는 뚜껑을 연다, 또 뭐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깨달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 이상의 어떤 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과 여러 가지 그 비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큰 어떤 기본적인 진리는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가 이제 새 잎을 내고 그야말로 새로운 그런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그야말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올 것임을 여기 이제 말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보통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성경에 많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나라가 없이 로마에 멸망하고 나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그 400년을 4대로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바로 100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이제 나라를 세운 때가 1948년이고,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가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꼭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건 참고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이 마지막 때, 그 말세치말 마지막 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36절에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을 예측할 수는 있죠. 그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말세치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종말 지마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미혹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의미인데요. 이적을 베풀면서까지 사람들을 자꾸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요, 정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읽는 것, 또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서 8절까지 난리와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자기가 멸망할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래서 더 아주 극심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넘겨주고 또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러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야말로 혼란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단에 서는 그러한 죄의 종들에게 참 책임이 큰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요, 내 귀에 즐거운 말씀 자꾸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말씀만을 자꾸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생각을 다 비우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정말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정의만 앞세우고 공의만 앞세우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냉랭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우리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제 이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언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또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삶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37절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창세기에 노아홍수 시대 보면은요 전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기쁨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비웃고 그리고 그들은 전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종말의 때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일에만 너무 빠져서 세상 일에만 분주하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어떤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할 것인지 마지막 때를 살 것인지 주님의 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딘다는 것은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환경에 흔들림이 없이 내 믿음을 지켜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여러 가지 이런 미혹에서 견뎌야 되고, 그죠? 내 자신이 인간으로 갖는 어떤 탐욕으로부터 나를 또 지켜가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 붙들고 어떤 때라도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종말의 이 때를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판별해 볼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제대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든가 또 싫은 생각을 한다든가, 그죠? 또 세상에 미련을 아직도 두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정말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맡은 또 세상에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추구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 또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으로 재무장해서 이 시대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또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셔서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이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오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방황하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서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희들이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진리로 재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